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영적 지도자로 베드로가 쓰임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꼭 이 언약은 전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전달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은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우리가 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전도자는 마지막 때 반드시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세가 이렇다.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전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걷다가 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지를 유인한 자를 있으니 불효자 죄를 중지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미래에 돈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거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박해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배움과 생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여러분 수요 예배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이제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이렇게 불렀어요.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신앙도 유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전도자로 일어서겠습니까? 내가 전도도 못 하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는 자꾸 나에 대한 착각을 해요. 또 전도자에 대한 응답도 착각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전도자다. 누가 전도자냐? 복음 가진 모든 자입니다. 아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죠.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 그렇잖아요. 제가 로마서 1장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는데요. 바울이 저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저 로마에 있는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 생명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이다.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우리가 빛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이다. 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가 빛이지. 여러분 종교는요 자꾸 내가 빛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해요. 아닙니다. 복음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미 빛인 줄 믿습니다. 이미 빛이라. 이걸 아는 자는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진짜 빛을 알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빛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는요 이게 되어져요. 가는 곳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빛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좋은 게 있고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 없는 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둠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악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입니다. 항상 가지고 있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여러분 착각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불러. 누가 전도자냐? 복음 가진 모든 자가 전도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그렇죠. 오늘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생명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떠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제일 첫 번째 뭐가 안 보이느냐? 자, 옛 체질을 가지고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모든 걸 그렇게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경은요 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 시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말세 시대는요 뭐가 똑같으냐? 영적인 건 똑같아요. 아니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사람의 영적인 건 똑같아요. 이건 안 변해요. 그 시대의 문화만큼 이게 드러날 뿐이지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복음 필요합니다. 왜? 영적 상태가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 세상은 어떠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제일 첫 번째가 이거라. 자기 사랑이라. 그럼 이게 자기를 사랑한다. 이걸 현대어로 만들면 뭡니까?
이걸 현대어로 말하면 이기주의라. 나밖에 생각 못해. 그냥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냥 뭐 나 조금 사랑하지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건 희한하죠. 선진국이다. 또 어떤 문화가 발전했다. 그런 나라의 특징이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서구 문화가 여기 다 있어요.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일본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참 배려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뭐 하면 스미마셍 이러고 그러잖아요. 지하철 가면 신문도. 여러분 저는 그 신문을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봅니까? 많이 우리가 옛날에 지하철에서 신문 봤다 이렇게 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접어가지고 요래 봐요. 그러니까 지하철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래서 야 일반 사람들 참 신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그러냐? 내가 남한테 해코지 안 당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심각해. 내가 빌미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빌미 주면 이 사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사랑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적었는데 상태는 똑같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이게 무슨 이걸 고상한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그렇죠.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왜? 물질 맞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의 기준이 뭡니까? 공산주의는 물질이 기준이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요 기준이 딱 요겁니다. 그 다음에 참 희한하죠. 자랑하며 야 이거 진짜 못 말립니다. 자랑하며 이게 영적인 건데 지금은 요 인간에 비어 있잖아요.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뭐 해야 돼요? 자기를 포장해야 돼요. 그래 관심을 받으니까. 나는 이 단어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 시대의 문화가 떠올랐던 게 뭐예요? 이게 떠오르더라고. SNS. 여러분 SNS 근본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없어. 없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비워져 있거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빈 공간을 이걸로 채워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사모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너를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그 다음에 네 허영으로 채우고 이거 채워가지고 결국은요 이게 못 빠져나옵니다. 좋은 게 딱 됩니다. 여러분 돈 끊기 힘듭니다. 자기의 못 끊습니다. 죽어도 못 끊습니다. 나를 드러내야 하는 것 못 끊어요. 계속 내 자랑해야 돼. 그래서 저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반대를 봐야 돼. 그렇죠? 내가 진짜 가진 사람은 내 자랑 안 합니다. 왜? 진짜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자랑해야 돼. 뭐 다 못 적으니까 봅시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만해요. 교만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더 심각하죠? 안 들어. 커피숍에 아줌마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기가 찹니다. 남 이야기하는 거 안 들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요. 어떻게 대화가 되나? 그럼 대화가 돼.
그게 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뭐가 이 영적인 상태가 문화가 되어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종이되어 가지고 딱 묶고 가는데 이게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사상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이념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걸 따라가는데 끝은 중독으로 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어요. 자기의 중독입니다. 돈, 물질주의 중독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SNS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이거 없어가 모르겠어요. 인스타 없어가 요즘 모르는데 한 번 들어가죠? 종됩니다. 끝에는 이렇게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하나님 없는 빈 공간을요, 요 영적인 상태로 계속 채워내요. 결국은 종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거, 신앙인조차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오늘 그렇잖아요. 뭐가 많아지느냐?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렇죠. 진짜 복음에서 내가 목숨 걸겠다. 그게 진짜라. 그렇죠. 진짜 복음을 알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이 들여지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아, 내가 순교할 수 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 그렇죠.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에 강단 메시지처럼 나의 달려갈 길,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정감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안 귀하다. 그게 진짜라. 종교인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전부 이러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다니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뭐 하는 겁니까? 진짜와 가짜가 굉장히 극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이 또 종교인 때 가지고 이 문제에 빠지지. 세상은 당연히 이 문제에 빠져 있지. 치유할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자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앞으로의 복음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의 복음은 세상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종교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키가 뭐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뭐 하는 것이냐? 이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상 이야기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진짜는 네가 어떻게 응답받는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자, 오늘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는다.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진짜 경건하게 산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거라. 그래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속이고 더 악해지고 이렇게 그게 세상이다.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거 곰곰이 한번요. 그렇잖아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든 치유의 답을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치유의 답. 앞에는 상태라 상태. 세상의 상태. 그렇잖아요. 종교인들의 상태. 근데 진짜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요. 네가 치유의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가 요걸 먼저 체험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으로 받을 것인가? 이게 진짜 고민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치유의 키가 뭐냐? 이거일 거죠. 먼저 각인된 걸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먼저 들어간 게. 사단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요. 먼저 각인을 먼저 시켜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걸로 먼저 각인시켜버렸어요. 죄의 상태로 먼저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단의 문화로 먼저 각인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맞게끔 각인을 딱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각인시킨 내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깨달으면 이게 다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각인된 게 왜 무섭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먼저 각인된 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죠?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가 안 돼. 이게 좋든 나쁘든 비교가 되면 하는데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뭐예요? 이게 무조건 선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 어려서 어떻게 하든 먼저 세상의 것 저걸로 가기를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먼저 각인된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이다. 여러분이요. 기준이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은 절대 창세기 3장이라. 이거 얘가 성공해 봤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하고 더 크게 무너집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한번 노력해가 내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되어진 경험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데 뭔가 조금 노력하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라. 또 되었던 경험들이 있는 거라. 많이 유목사님과 같이 진짜 복음 목사가 다 망해가지고 선한 게 없구나. 이건 빨리 깨달아요. 왜? 없거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가 되었던 그거는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창세기 3장이 아니야. 이건 대봤거든. 그걸 항상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했다, 성공 아닙니다. 더 크게 무너집니다. 가서 봤는데요. 가서 본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잠깐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깨달아진 게 진짜 힘이 돼요. 왜? 내게 먼저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먼저 각인된 건요. 모든 겁니다. 모든 게 창세기 3장이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식,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공,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거, 그거 모든 게 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은 더럽고 쓸데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진짜를 발견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인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가짜 속에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응답받고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면요 보입니다. 아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구나. 왜?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걸 100% 깨달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못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건요 뿌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뿌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 진짜 깨달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가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이 진짜 완전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이거는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나라. 어느 한 부분만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아, 요거는 못 박아야지. 요거는 안 못 박이지. 아닙니다. 인간 전체가 못 박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철저하게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야, 네 부인해. 그 말은 네 안에 먼저 각인된 게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의 배경이야. 선 하나도 없어. 의 하나도 없어. 오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실망하느냐? 언제 실망합니까? 그렇죠. 나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실망합니다. 우리 태안의 미션홈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야, 이 정도면 안 되겠냐? 그렇죠? 그때 넘어질 때라. 이해가 됩니까? 평생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내가 되어진다 그런 법이 없어. 내 힘으로 될 것 같다. 야, 요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때 사단이요. 진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그때 넘어져 보면요. 더 크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말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 빨리 포기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죠. 그렇잖아요. 이거 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굳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 이유가 없어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적 지식인 이걸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철저한 죄인이다. 먼저 각인된 이 뿌리가 어마어마하다. 그래 내에 대한 기대가 없어야 뭐도 없습니까? 나에 대한 실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각인된 창세기 3장의 것이 완전 망할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접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선해라, 의롭게 해라, 뭐 열심히 노력해라.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각인시킨 게 있어요. 이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기에 대한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조금 성공하거나 조금 배웠거나 뭐 조금 되어졌거나 조금 한 경험이 있으면요. 끝까지 이걸 못 버려요. 끝까지. 그래가 결정적일 때 사단이 늘 여기 통로 삼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인간은요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인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뭐합니까? 성경의 주제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내용이 하나님 떠난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과 이걸 능력이 없다라는 걸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각인이 바뀌어서 내 상태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좀 했더니 은혜가 왔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행위를 의로 여긴 게 아닙니다. 열심과 고집과 내 어떤 노력을 의로 여긴 게 아닙니다. 믿음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뭐를? 그리스도를. 자, 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진짜 믿어보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기준이 이겁니다. 오늘 서론이 답입니다. 이거 나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치유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 내가 설명을 깊이 있게 했어요. 창세기 3장 이게 한 부분이 아니고 나의 전적인 부분이다. 기대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완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오직의 신앙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매일같이 고백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치유받고 치유해야 되잖아요. 적용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삶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걸로 가거나 또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종교화되어지거나 또 그렇잖아요. 뭐 더 심하면 그렇잖아요. 저 상태로 갈 때 언제 그 상태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평상시에 멀쩡하다니까. 맞잖아요. 멀쩡하다가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면 표시나잖아요. 그건 정신병에 들어가야 돼. 근데 평상시에는 멀쩡하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근데 한순간 돌변합니다. 이해됩니까? 한순간 돌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냐? 맞죠? 그 타이밍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지가 팍 돌 때, 여러분이 뭔가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영적 상태가 딱 이렇게 할 때,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늘 이렇게 안다니까요. 늘 의식한다니까요. 언제 그러냐? 이게 여러분의 뭐냐? 빈 곳입니다. 빈 곳. 언제 그러냐?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빈 곳이 생길 때입니다. 빈 곳이 생길 때. 이게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도 있어. 상처가 빈길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그게 교만일 수도 있어. 다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남들보다 앞서고 잘 된다 그러면요, 그게 교만이 탁 돼요. 그게 빈 곳이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나 교만이나 수준은 똑같습니다. 압니까? 상처나 교만이나 수준은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상처, 똑같은 거의 문제예요. 빈 곳.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거 너무 잘 표현해서 이 우리 안에 집 짓고 있던 요 사단이요, 그러잖아요. 요게 귀신이 이제 더 좋은 집이 없나 싶어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다가 나갔거든.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빈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 집.
그러니까 이제 이 빈 곳이 생기니까 이 주인이요 집을 소재하고 수리하고 지 마음대로 이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고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깨끗하게. 이놈이 귀신이 나갔다가 가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이 없거든. 옛날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집으로 다시 왔어요. 탁 집에 돌아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깨끗하거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친구 7명 데리고 와. 야, 이 집이 더 좋아졌다. 나 혼자는 안 돼. 너희끼리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전 형편이 더 나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응답 다 받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자꾸 과거에 묶여가 이 빈 곳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요 한 놈이 아닙니다. 그때는 7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더 크게 유혹하는 거예요. 빈 곳. 여러분들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빈 곳, 언제 빈 곳이 생기는가 보셔야 됩니다. 언제 빈 곳이 생기는가. 감각됩니까? 일단은 빈 곳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태환아 안 되나? 되지? 이 빈 곳입니다. 빈 곳입니다.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죠? 빈 곳은요 뭐라도 채우게끔 되어 있어요. 뭐라도 채우면 빈 곳을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딱 채우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빈 곳을 돈으로 채우든 빈 곳을 돈 있는 사람을 쇼핑으로 채우든 아니면은 껍데기로 채우든 아니면은 뭐 하는 겁니까?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요 우상 요거 뭡니까? 도파민이 우상이라 중독되게 만듭니다. 계속 다른 걸로 채웁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그래서 채우는 걸 이걸 안 채우려고 하면은 안 돼요. 왜? 비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목표는요. 다른 걸로는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은 뭡니까? 빈 곳을 안 만들어야 돼. 이게 키입니다. 아멘. 일단 빈 곳이 생기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빈 곳이 생기면요 무조건 요걸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다 요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요걸 보고 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갭이 생겼어요. 갭이 생겼어요. 다 모르게 갭이 생겼어요. 아주 작은 갭이라 틈만 있으면 요놈이 들어갑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요 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요 아예 요걸 막아야 돼. 틈을 막아야 돼. 틈을 막아야 돼. 그렇지. 이제 고민이라. 이제 진짜 고민은 요 빈 곳을 없애야 되는데 자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빈 곳을 없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빈 곳이 틈이 안 생깁니까? 이제 진짜 이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빈 곳을 없앱니까? 이게 키거든. 빈 곳. 우리는 빈 곳이라는 공간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해됩니까? 인간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 곳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요 빈 곳을 먼저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다 좋은지는 너무나 다 잘 알아. 그렇잖아요. 다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뭐를 못하느냐? 먼저를 안 채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보면
맞잖아요. 먼저 채우면 사단이 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보면요, 사단이 100번 와도 못 찹니다. 왜? 빛인데 어둠이 못 들어온다니까. 근데 사단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걸 못 채우게 만듭니다. 왜? 우리 체질이 세상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바꿔봅니다. 이게 키입니다. 우선순위를 아이 뭘 예배 먼저 채우지 마. 좀 쉬어. 뭘 기도해. 기도 안 해도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먼저 안 해보면 100%입니다. 100%요 빈 곳은 여기로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거는 어리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거예요. 먼저 복음으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사단 떠나가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먼저 채우고 우선순위를 먼저 두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를 신경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채워요, 안 채워요? 먼저 안 채울걸요. 언제 채워집니까? 문제 생겨가 채워지잖아. 다 터져가 채워지잖아. 그래 완전 만시상이 돼가지고 아이네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그냥 안다라는 게 이해한다는 수준은 안 됩니다. 이거는요 결단입니다. 결단. 생을 건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은 빈 곳이 생긴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대충 채웠다. 대충 빈 곳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대충 행위로 막 대충 때웠다. 그 다음은 대충 사단에 다 채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그렇게 찾고 진짜 왜 생을 걸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을 걸고 기도합니까? 먼저 안 채우면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을 걸고 채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야기하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때 우선순위가 바뀔 때 사단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고?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대적해야 돼요. 다시 말해 먼저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먼저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삶의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한번 대충 하죠. 뭐 늘 하던 기도인데 한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다 알아듣는데 여러분 안에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점점 나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집니다. 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대충 예배드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을 걸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체험하고 치유할 자로 써야 된다. 전도자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입니다. 저는 아침 시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결단은요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밤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깨어 사실 성령 충만은 밤에 잡니다.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밤에 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복해야 될 시간은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복해야 될 시간이 밤 시간이다. 밤 시간이다. 밤 시간에 빈 곳이 제일 많이 생겨요. 무당들 언제 기도합니까? 밤에. 밤에. 악령 충만할 때. 밤에 기도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안 자고 멍하게 있다 100% 당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손발을 묶어야 돼요. 뭘 할지를 모르니까. 왜? 빈 곳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밤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적인군요. 밤시 물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늦게 뭐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막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빈 곳이 생기는 밤 시간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밤에 저는 렘넌트들한테 이러거든요. 야, 마이 양보회가 11시다. 마이 양보회가 11시다. 사실은 10시 대가 자야 되는데 마이 양보회가 11시다. 11시 이후의 시간은 사단의 시간이다. 11시 이후에 태환이가 깨있다. 100% 사단의 시간에 당한다. 내가 이걸 깨어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나를 내어드리겠다라는 거라. 결단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기 문화가 발명하고 그 다음에 밤 문화가 발명되어지고 그래서 흑암 문화가 발명되어지고 사단이 그걸로 계속 각인시킵니다. 희한하죠.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 세상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100%입니다. 밤 시간을 정복해라. 밤 시간을 정복해라.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마칠 때 뭐 조금 일하고 바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다가 여러분 잘 때 중요합니다. 밤 시간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치유하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분 피곤하면 그냥 침대에 누워도 괜찮아요. 뭐 조금 내가 결단이 있다 그러면 앉아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괜찮고 밤 시간의 마무리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언약 잡고 기도로 마무리해라. 철칙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딴 길로 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진짜 내가 행복하고 진짜 내가 충만하고 완전히 내가 회복. 여러분이 23시 59분 59초 실수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사는데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1초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 하나님이 24시를 복음의 역사로 뒤집을 줄 믿습니다. 다 무너져도 괜찮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한 번만 진짜 딱 집중력을 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실수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 성령 충만을 만들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마음으로 자지 마라.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마음으로 자지 마라. 그때 여러분 꺼내야 돼요. 밤을 꺼내야 돼요. 응답받게 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진짜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여러분들이 밤을 승리하고 끝을 진짜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기도하며 마무리했다. 그러면 당장 따라오는 게요, 시작이 달라집니다. 이게 키입니다. 대부분 아침을 왜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키는요, 밤에 내 생각으로 끝나서 그래요. 밤에 내 생각으로 염려 가지고 계속 끝냈다. 여러분 아침에 그 영향력이 10배로 증가됩니다. 사단이 밤에요,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씨앗을 계속 뿌려놓는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상태가 딱 시작 상태가 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밤에 계속 내 생각으로 잤다. 안 끊어집니다. 아침 이어집니다. 반대로 실수해도 괜찮아. 밤에 내가 진짜 오직 딱 성령 충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하게 잤다. 그 행복은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의 시작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의 시작은요, 잠깐만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 주신 언약이 뭐지? 이번 강단의 메시지가 뭐지? 아, 내가 하루를 이기자. 그리고 이때는 아침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 딱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하루 스케줄을 두고 미리 기도하세요. 아, 늘 가는 병원이다.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병원 갔는데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하루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마음에 담고 기도로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먼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그렇잖아요.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다 세상 생각으로 사는데 미리 약을 쳐놔야 돼요. 성령으로 약을 쳐놔야 돼요. 아침에 요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 시간대는 간단합니다. 낮 시간대는 우리가 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 막 부딪히고 해야 돼요.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게 훈련되면요. 사람들과 대화하죠. 내가 대화하잖아요. 나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져야 돼. 이게 됩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될 기라.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 말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사람과 대화도 하지만 그 전에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 하나님, 이 사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 되면요.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편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과 아는 거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응답들을 여러분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빈틈은 생깁니다. 그 빈틈은 세상 것으로 메워집니다. 방법은요. 그가 아무리 우상 안 없어집니다. 먼저 그냥 채워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24시간 채워라. 그 말이에요. 24시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보좌의 능력으로 24시간.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 키는 뭡니까? 이건 내용이라. 키는 24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의식적으로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막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먼저 그렇지. 내가 안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먼저 만들어 빼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사단은 자꾸 부정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안 해야 되지. 안 해집니까?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안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막 너무 좋은데 안 해야 되지. 언젠가는 합니다. 왜? 좋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미 내게 각인된 좋은 거로 각인되어 보면 그거 어떤 경우에든지 합니다. 그럼 문제는 안 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먼저 채우는 겁니다.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평안하고 이 좋은 게 먼저 들어와야 안 좋은 게 보여지고 세상 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거 저거 별로 가치가 없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가리고 뭔가 이쁘게 꾸며놓고 뭔가는 막 치장을 해가 자꾸 그걸 좋게 보인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빛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보면요 세상의 것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가치가 없어져 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안 해야 되지 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내가 누리도록. 아멘. 그래서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걸로 채우세요. 밤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모든 거라.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에 뭐가 없어지냐? 틈이 없어진다. 아멘. 우리가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들이 막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 그걸 아무리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바꾼다. 그거 율법입니다. 그 결국 무너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은 너를 먼저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셔. 24시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네 안에 진짜 행복하도록 그거 찾고 누리는 게 네 인생의 모든 거야. 누림이 모든 걸 바꿉니다. 하나님을 누려보는 게 모든 게 바뀝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나 태훈아? 그렇지? 24시간 하나님의 것이 내게 뭐하도록? 좋아지도록. 이게 너무 좋아지면요 안 좋은 것 세상 것은 이제 안 좋아지게 보여. 내가 그러잖아요. 이미 뇌에 담배 각인돼 있어. 담배.
그렇죠? 그거 안 바뀝니다. 어느 날 내가 담배 요거 쾌락보다 하나님의 이 쾌락이 더 좋아 보면 담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 별로 이제 그 기쁨이 아니라 왜?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데 더 기쁨. 그래서 악은요 절대로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 뭐로 악을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좋으면 세상의 것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것이 좋은데 저걸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먼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데 내게 체험이 안 되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24시간 내가 어떻게 요걸 계속 요거 먼저 누릴까. 자, 그 다음은 요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간단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다고? 대적이 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 그렇잖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창세전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 피조물이 만들기 전에 영적으로 이미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단이 뭐 합니까? 어떻게 활동합니까? 여러분의 빈 곳을 파고 들어간다. 그게 사단의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키는 빈 곳이라.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전신갑주. 이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24시간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나간다. 진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전도해 뿌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전도해 뿐다. 사단 먼저 무너집니다. 도망가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학교 가가 내가 안에 이러면 안 돼. 내가 학교 가서 전도자로 내가 전도 계획 먼저 세워야 되지. 이럴 뿐면요 캠퍼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바뀝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학교 가면 또 뭐 선배가 어떻고 뭐 분위기가 어떻고 이미 졌어.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내가 복음으로 시스템 먼저 세워놔야 돼. 아멘. 저 선배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선배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가야 돼. 아멘.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복음으로. 이번 하여튼 경대하고 예술대는 뒤집어져야 된다. 아멘. 가기 전에 진짜 무장하고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를 도망가면 안 돼. 문화를 어떻게 이길까? 유혹 어떻게 이미 증거라 생각이.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가지고 진짜 제자로 만들까? 달려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학업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미래도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것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절대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 내가 24시간 진짜 복음이 내게 먼저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먼저 충만하여 역사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틈이 되어주시는 모든 빈 곳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24시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체질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각인된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성공 잠깐입니다. 내가 좋은 경험이다 잠깐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 없는 걸로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도록 그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로 먼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방법과 염려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것으로 신분과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우리 24시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우상 시대, 병든 시대, 하나님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내 개인이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도전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세워진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증거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 고통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종리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자처럼 보이는 자들은 종교로 종리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창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며 앞으로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자로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24시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되도록 은혜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